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15절 말씀 1절만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15절 말씀 1절만 합독합니다. 첫 언약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아멘. 새 언약 두 번째입니다. 새 언약이라 하면 옛 언약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이렇게 교차되는 그러한 모습, 이제 옛 것은 낡아지고 이제 새 것이 세워졌으니 이제 새 것의 어떠한 모습 속에 지배를 받으라 라는 그러한 모습처럼 들립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옛 것과 새 것, 이것이 따로 구분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미 그 옛 것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새 것이라고 하는 그 새 것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옛 것은 그 새 것을 본따서 모형의 모습으로 지은 거고 말씀하신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옛 것이 새 것을 본따서 새 것이 있음에 그 옛 것을 나타나게 되었던 그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8장 11절부터 다시 한번 잠시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은혜를 입혀 주시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 또한 제사장들, 또한 서기관들, 또한 바리새인들, 또한 장로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그 말씀을 따라 잘 준행하고 가는 그러한 모습들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자녀들과 또한 백성들을 향해서 늘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그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또한 늘 심판자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정말 칼날처럼 그들을 정죄하고 그 정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심판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에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러한 모습 속에 이제 그 11절 말씀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그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안에 임재하심으로 내주하심으로 그 내주한 그 하나님께서
그 각자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알려주시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예수님께도 우리를 향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지요. 그리고 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는 그것이 사람들의 관계 모습 속에서도 있었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한 율법을 주셨고 그들에게 그 행동 구금의 그 모습을 말씀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것이 곧 성령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그 성령은 그 하나님 또한 그 예수가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을 왜 이루셨고 무엇을 위하여 이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임한 자 그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계신다. 우리 모두를 그 진리 가운데로, 진리를 알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끌고 계시다, 이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주를 알라라는 그러한 말을 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다 저렇다 가르칠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짐승을 끌고 왔고 갖가지 헌물들을 행했고 갖가지 신앙생활을 행하는 그 모든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실체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실체를 알게 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외형적인, 그 모형적인 것을 교육받을 의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육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 그렇게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진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긴다. 비로소 그때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진 자들에게 그 불의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불의가 뭐였었느냐라는 것이죠. 그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한 모든 행동들, 그것이 불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모형적인 것들을 그 모형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을 실체로 알아보고 그걸 실체인 양 우리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불의였던 겁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 행동들, 그것이 불의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넣어주심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 또한 그들에게 행하라고 했던 많은 준행해야 될 그 일들, 실천해야 했던 그 많은 일들, 그 일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던 것인 것을 알게 되어지니 지금까지 불의를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이제 됐어. 너는 이제 됐어. 이제 너 이제 불의하지 않아도 돼. 이제 너는 불의할 수 없어. 넌 불의자가 아니야. 그런 의미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체를 알게 됐고 그 실체가 내 안에 함께하는 그 모습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모저게 한다고 또다시 이 모형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그것을 향해서 갈 이유가 없잖아요. 또한 뭡니까?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죄. 짝이 될 수 없는 그 상태. 우리가 활을 쏘고 있잖아요. 그 활을 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관역에 맞추기 위하여 활을 쏘는 겁니다. 못 맞추고 있는 자는 무던히 노력하여 그 관역을 맞출 수 있는 데까지 맞추겠지요. 이게 세상적인 이치입니다. 세상적인 이치는 우리가 노력하고 노력하면 그 관역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역을 맞춘 자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그 관역을 맞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관역이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그 하나님의 관역,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관역을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노력하여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 되어주신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될 수 있지 하면서 그 하나님이 남편 될 수 있는 그 일들을 내가 열심을 내어 해가고 있는 그 상태. 그게 죄라고요. 관역을 맞출 수 없는데 맞추려고 애쓰고 있는 그 모든 모습. 그게 죄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데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파수에 맞춰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의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서 일을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하시고 있는 겁니다. 또 해 놓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관역, 그 뜻에 합할 수 없는 우리였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그 방향, 일하시는 그 모든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눈을 열어주신다. 우리 생각을 바꿔주신다. 이러한 상태. 이게 회개되었다. 회개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제 나의 모습 속에서 알게 되어지는 그 상태. 그것이 회개인 겁니다.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회개가 되어지신 것이고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가 되어진 것이고 그러므로 주파수가 이제 일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내게 들리게 되어지고 나의 소리가 그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되어지고 이게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시인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시인하고 나도 그 하나님을 시인하고 똑같은 말을 하게 되어지고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그 상태,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신부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된 거지요. 나는 그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제 맞이하게 되어진 거지요. 이게 결혼 상태, 이제 결혼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죄를 지을 필요가 없지요. 화를 쏘면 그 관역,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100% 알 수 있게 되지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결론을 이 8장에서 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9장으로 넘어와서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첫 언약에도 라는 그 표현만 들어도 그 첫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새 언약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들으실 수 있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걸 동떨어진 얘기로 들려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 속에 시작과 끝을 함께 넣어 놓으셨어요. 이게 나의 시작이다, 이게 나의 끝이다, 이렇게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과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늘 그 시작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알아볼 수가 없는 그 상태의 모습 속에 우리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그냥 표면적인 그 말로만 들려지는 거예요. 첫 언약. 첫 언약에 있으면 그 첫 언약 말고 둘째 언약을 말씀하시겠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다 새 언약이다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이 말씀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에요. 똑같아요.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 또한 그 새 언약을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또한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은 다 첫 언약의 말이에요. 율법이라고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 또한 율법이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은 다 새 언약이라는 그 관점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또 내 행동으로 옮기는 그 생활을 우리들은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첫 언약 속에 있는 그 모습과 무엇이 틀리냐는 거예요. 똑같은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 속에 이미 첫 언약 속에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그 새 언약이 함께 있다. 그것을 보는 자는 그게 새 언약을 보는 자야. 그 새 언약을 보는 자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케 되어진 자다. 진리의 성령이 그 안에 함께하고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이 한 말씀 한 말씀들이 각자에게 그대로 들려주셔서 그 진리의 성령으로 인하여 조명되어질 수 있는, 밝혀질 수 있는, 이 말씀이 빛으로 내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것이 세상 속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보여주신 말씀. 세상 속에 드러난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었던 거고, 드러난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니 그 하나님을, 보이는 그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밖에 없지요. 그 말씀을 난 잘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그 모습이 되어져 갈 수밖에 없지요. 그 이상을 우리는 할 수 없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던 것이고요. 내가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래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나 자신이 뭐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그 하나님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이 말씀들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형상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낸다는 얘기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형상화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언약의 말씀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지금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며칠 지나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안다라고 하는 분들에게서 공격을 간혹 받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12월 25일 날 출생하셨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간혹 받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답하고 계십니까? 그래요. 12월 25일 날 출생했습니다. 이렇게 답하십니까? 이미 그것을 질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출생한 날이 12월 25일이 아니라는 그것을 알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그들 앞에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비진리를 진리로 알고 그렇게 항하고 있느냐?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좀 유하게 답하게 되어진다면, 맞아요. 12월 25일이 예수 탄생하신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12월 25일을 기념하여 예수 탄생을 지킵니다. 이렇게 얼버무릴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의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성탄절, 이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 성탄절 잘 지키고 예수 나심을 내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걸 기념하는 그 일이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너무 좋은 모습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한 모습 속에 선조들에게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기독교의 가장 좋은 날이다라는 생각 속에 우리는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행동들이 이렇게 물들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12월 25일 성탄절을 안 지키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참 과간이 아닐 겁니다. 세상도 지키는데 교회가 안 지켜? 우스갯소리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그 예수 오심은 우리에게 참 기쁨의 좋은 소식 맞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로 다시 오시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처럼 본 그대로 그 예수가 오신다라는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재림을 그 육체로 오시는 그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러한 말씀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과 구약에 수없이 말씀하신 말씀들을 조명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 진리의 성령이 가로막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 육체로 오시는 그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그 진리의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해야 될 그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가로막고 있는 그 모습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곁길로 간 그 모습인데 이렇게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늘에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룬다, 이게 완성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모세를 통해서 땅에 그 모형적인 그 모습을 만들어라.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잘 지키고 행해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었지요. 그래서 모세는 그 모형적인 그것을 하나님이 분부하신 그 모습대로 잘 지키고 행하고 행동했던 그 모세였고 그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형적인 그 모든 것들을 그 실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다. 그 실체의 은혜를 우리에게 넣어주신다. 실체의 은혜가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신다. 완성되어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약 백성들, 그 제사장이 있었고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여기 말씀의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새 언약이란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9장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 예비한 첫 장막이 있다라는 그 편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에 준비한 것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준비한 그것으로는 영원한 것으로 갈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의 내용, 거기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은 영원한 그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형들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만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잡고 양 잡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소잡고 양 잡는 그 일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자신들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또 3절에 또 둘째 휴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렇게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이러한 기물들을 일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모든 기물들은 금으로 다 쌓아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거든지 그 금으로 다 쌓아져 있는 모습, 거기에 의미가 담겨 있는 거지요. 또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룹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거의 신학 서적을 찾아보게 되어지면 천사로 지목하는 그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다 보니까 어떠한 그 기준이 없지요. 근데 이렇게 이 날개가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날개로 덮고 있는 그러한 상태의 모습을 이 그룹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이 싸매주신, 하나님의 덮어주신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 모습이다. 또한 우리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보여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보다 더 큰 긍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계신다.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
이 보호한다는 것 가장 큰 보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렇게 영원히 멸망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그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해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도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선물로 준다. 그게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어지면 지성소, 성소, 그 안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하여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모습 되게 해주시는 그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이렇게 이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 제사장들 또한 대제사장들, 이들이 성소에서 그 하나님의 일에 대리자의 모습으로 행하고 있었고, 지성소에서도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역할을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형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에 가장 어찌 보면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 없이는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허물, 자기의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그 허물 때문에, 그 온전치 않음 때문에, 또한 죄 때문에 그 피를 들고 들어가게 되어졌다. 대제사장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대제사장 자신도 허물이 있었고 죄가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이었고, 그 방법대로 대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대제사장과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겁니다. 이게 모형이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형이라고요. 이게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일한다, 여기에 내용이 있다, 여기에 내가 하는 일이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셨던 모형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살아나오게 되어지니까, 야, 하나님이 대제사장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백성들 나의 죄도 용서해 주셨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눌러날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또 1년 그 하나님의 보호하셨다, 보호하신다, 보호해 주신다, 이러한 관념 속에서 또 1년을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1년에 1차씩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것이니까. 이게 모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의 모형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진짜인지 알고, 진짜인지 알고 진짜 짐승을 끌고 와서 자신들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켰던 그 모습, 전가받은 그 짐승은
내가 죽어야 될 그것을 대신하여 죽게 되어지고 그 죽음의 모습이 피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것대로 그 짐승이 죽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똑같은 이 보여짐이 있을 것이지요. 나의 허물로 인하여, 나의 죄로 인하여 짐승이 대신 죽는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나의 죄와 나의 허물로 인하여 누가 죽는다?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는 그것을 짐승이 대신 죽는 그 모형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일하는데 이렇게 내가 죄를 사해주고 있단다? 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피를 들고 간다는 것은 나 죽었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나 죽었어요. 나 죽은 자예요. 나 죽은 자예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 이 신약 백성들, 우리들 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나 죽었어요. 라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예수가 나 대신 죽었습니다. 그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버젓이 살아서 이렇게 룰루랄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못 듣는 그 상태의 그 모습인 거예요. 정말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자고요. 진리의 성령이 이 말씀들 속에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몸부림치자고요. 난 왜 이렇게 듣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말씀만 보더라도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그것을 그렇게 보이신 것은 그 상태에 있는 그 모습에서 룰루랄라 하고 있는 그들, 정말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손뼉치며 찬송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이 첫 장막,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는, 그러한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못 듣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못 듣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여기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조건의 모습을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지.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 거기에는 나라는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 예수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예수의 장막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가 이제 내게서 떠나가셔야 된다고요.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가 내게서 떠나가고 그 영으로 오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셔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가 행하신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는 그 은혜로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듣고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고요. 그 9절에 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게 비유였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예? 비유라는 것은 어떤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를 가장 닮은 것, 그 실체와 가장 닮은 것을 우리 앞에 툭 던져놓는 거예요. 이게 실체와 닮았다? 이게 실체와 비슷해. 그런데 실체는 아니야. 너희들은 내가 던져놓은 이것을 통해서 실체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실체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단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 푸뉴마 하기오스,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 안에 와야만 비로소 그 비유가 실체로 알아볼 수 있는 모습 된단다. 이 얘기를 이 성경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에도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장막은 비유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내가 지금 육신을 갖고 행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좋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그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육체로는 안 된다고. 육체로는. 육체의 예법을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 육체의 열심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이런 것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니 육체의 예법, 육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모형이었다는 겁니다. 그 모형 속에 그 하나님을 알 수만 있었다면 그는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실체를 알았다는 것은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진 자는 그 진리의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됐다는 얘기지요. 진리의 성령,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뭐예요? 비진리가 진리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담았다는 것은 그 진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가진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영원한 것이
똑같은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것을 이루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고, 세상의 그 모든 예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 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이것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던져 놓았던 비유였다는 거예요. 육체의 예법일 뿐이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 그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실 때까지,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육체의 예법을 행해야 됐던 거예요. 지금도 진리의 성령이 내주하지 아니한 자라면 교회에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정말 죽기 살기 예배 참여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행하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정말 죽기 살기 해야 합니다. 갖가지 헌금도 내가 힘에 지난 모습으로 해야 합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정말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니까. 이제 그 진리를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육체의 열심을 냈던 그 모든 열심과는 이제 빠이빠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안녕. 너와 나는 이제 상관없어.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삶입니다. 아들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복 있는 자 아닙니까? 근데 복 있는 자가 복 받기 위해서 그 모습의 그 생활을 해야 합니까? 이미 복이 있는 자가 됐는데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이 새 언약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너무나 이 동떨어진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습인데, 새 언약이나 옛 언약이나 이것은 똑같은 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다. 같은 거다. 같은 것인데 나라는 옛사람이 그 말씀을 갖고 있는 그 상태가 첫 언약의 모습 속에 있는 거다. 그게 첫 언약 속에 머물러 있는 모습인 거예요. 새 언약은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어지므로 그 첫 언약을 이제 새 언약으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진 것. 그 상태가 새 언약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도 새 언약이고 나도 새 사람 된 거고 모든 게 새 것이 된 겁니다. 옛 것이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뼈 빠지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11조라는 거 신에 지나지만 내기 싫지만 내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 실체가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받으실 분이 그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네 안에 그거 있어. 나는 그것을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11조예요? 이거 받으세요. 뭘 보여드리겠습니까? 정말 그분이 내게 주신 그것을 그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것 속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눈이 멀어있던 것이 이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뜨여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청각 장애자로 살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음성이 새롭게 들리는 이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복 있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